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은 그들의 고향이었죠.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 고향이랄지 이런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귀향이라고 부르죠. 귀향. 굉장히 낯익은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귀향을 하게 되면 또 꼭 만나야 되는,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19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읍이 그렇게 떠들었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성읍이 매우 작은 고을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남쪽 방향에 위치한 아주 작은 고을이어서 오죽해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말하면서 미가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아요. 그러나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 그리스도가 너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점에 거주민이 한 2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용된 그 동사가 여성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온 성읍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마을에 그 고을의 여인들을 특히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들이 떠들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이 표현은 반가운 소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니 이거 정말 나오미 맞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향. 우리가 이렇게 전에 알던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은 귀향, 다시 돌아갔을 때 알던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게 될 때, 우리 가족을 보이게 될 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말로 4글자로 아주 좋은 단어가 있죠. 금의 환영, 금의 환영. 비단 옷을 입고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다 잘 되어서 그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은근히 으스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이제 그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그 정반대 처지거든요. 이 나오미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보여주기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나오미도 아마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죽기보다도 더 싫었을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곤 하는 원함과 현실의 이 차이, 이 큰 간격인 것이지요.
원함은 나도 한번 남보란 듯이 요거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뭐죠? 현실은 룻기에서처럼 자랑할 것은 별로 없고 반대로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인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금이 완양보다 더 반대인 경우의 처지에 내가 놓여 있어서 나를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처지,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알고 있죠. 뭐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기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점차 나타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러한 처지로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시로 증거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미도 금이 환향과는 정반대인데 더군다나 나갈 때는 풍족하고 자랑할 만한 상태에서 사실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 21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행복한 결혼 그리고 얻게 된 두 아들과 함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이란 말이에요. 뭐 잘 되고 못 되고는 둘째치고 이제 뭐 전부 다 자기 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떠나버렸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맛보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만 봐도 알 수 있느냐? 고개를 저으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에요. 예.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21절 맨 뒤에는 더 강하게 부정해요. 21절 맨 뒤에는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 이름까지 부정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이 상태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상당히 자조적이에요. 예, 나오미라. 나오미라고? 세상에 이 이름처럼 내 현실과 안 맞는 그런 이름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옛 친구, 친지, 마을 여인들을 향해서도 그 환영 인사를 받아줄 그 여유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나라는 사람에게 맞는 이름은 마라야, 마라. 여기 20절, 방금 20절 거기 보십시다. 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쓰다는 거예요. 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여행을 하다가 물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데 물을 만나는데 이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불렀잖아요. 마라죠. 쓴 곳, 쓴 사람인 것이죠. 나오미 자신은 뭐냐면 나는 쓰디 쓴 여인이야. 쓰디 쓴 여인. 이런 표현들 속에는 나오미의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데요. 나를 말하라, 해라. 이것은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기 진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말아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부분을 사실
되풀이하거든요. 우리말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보십시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괴롭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면 마라르, 여기는 이 발음이 마라르 이렇게 되는 단어예요.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쓰게, 심히 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오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히 쓰게. 내 인생이 정말 쓰구나.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그 고향 마을에 그 낯익은 풍경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그의 진한 슬픔이 다시 한번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거닐던 거리, 자기 아이들이 뛰놀던 곳들, 다 눈에 선한 것이죠. 그런데 다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한마디로 텅 빈 느낌인 것이죠. 루기의 첫 장에는 이 텅 빔을 표현하는 이게 나오미의 마음인데 이거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땅의 흉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나오미 자신의 폐경과 불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상징적인 용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오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미는 비어라는 문장을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원어의 어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어,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어버렸다. 자신의 상태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인 것이죠. 조앤 치티스터 수녀라고 하는 분은 이때 나오미의 이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 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삶의 대들보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삶의 대들보 없이 지탱해 주었던 것들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대들보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지위 없이, 이것 없이, 이 후원 없이, 이 사람 없이 과연 삶이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생생한 과거 없이 과연 미래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미래 한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희망은 먼지로 변하고 전망은 안개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삶을 위해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나오미도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살아가다가 슬픔과 불행을 만나게 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불행을 만나게 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하반절서부터 나오미의 표현들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20절 하반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가 마을 여인들을 향해서 단지 자기 마음이 자기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그 정도인 것인가? 물론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서운함, 원망, 어떤 불평의 감정이 배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즘의 해석은 학자들 중에서는 이거는 나오미의 단지 그냥 불평 쏟아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애가라고 슬픈 노래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애가라는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심정을 토로하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너희가 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마라라고 불러야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애가와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봐요. 룻기를 읽을 때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놓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참담한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붙들고 따지듯이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애가 속에서 나오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21절 하반절 한 절을 한번 보십시다. 전능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사용되는 용어들은 좀 법정적인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는 표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 나오미는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벌까지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보면은 이제 나오미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방금 읽은 2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이 징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벌이라는 표현은 없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거슬러서 나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셨고 이렇게 표현. 이게 사실 뭐냐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법관이 최고로 높은 판사가 나를 향해서 불리하게 증언을 했으니 이게 이제 유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벌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이죠.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해를 가한다, 재앙을 일으킨다, 고난을 야기한다. 이게 형벌이죠. 형벌도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피고로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벌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제가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제가
이유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저에게 형벌까지 집행하셨군요. 이건 일종의 항변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면서 정직하게 항변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나오미의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 또다시 구약의 한 인물을 또 이렇게 만들죠. 누구죠? 욥이자요. 욥이에요. 욥.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욥 아닙니까? 나오미의 여기 이런 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욥의 그것과 비슷해요. 또 처해 있는 상황도 비슷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처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도 이 장면에서 대부분 욥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욥은 그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셨군요.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거든요. 19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럼 여기서도 보면 3인칭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셨다. 3인칭이지만 사실은 욥은 2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인칭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당신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하셨군요. 나오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심지어 아주 심한 표현까지 나와요. 16장 9절에 보면은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이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욥이 당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욥을 너무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뒤돌아서 뛰쳐나가 버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 나오미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저 위에 13절을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1장 13절. 원수인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하듯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거든요. 또 나오미가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셨다, 심히 쓰게 하셨다 그렇게 했잖아요. 욥도 또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욥기 27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렇게 말하는. 이 괴롭게 하다는 게 또 이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영혼을 쓰게 하신 전능자. 3인칭이지만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욥이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지요?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1차적으로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솔직한 표현이죠. 고난과 슬픔 속에서 아닌 척,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하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문제와 슬픔을 쏟아내 놓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정직한 항변을 하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성경은 꼭 비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할 때, 오히려 진정한 치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슬퍼하되,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싸매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싸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 어떤 대상을 찾아가도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숨김이 없이 자기 마음의 답답함과 슬픔을 토해내놓는 것이지요.
때로 통곡해야 될 것 같으면 통곡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요, 스토아적인 그러한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정을 눌러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능동적인 슬퍼함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는 능동적 탄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여기서 능동적 슬퍼함.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조금 전 제가 인용해드렸던 치티스터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는 것만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예고 없이 불행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오미를 보게 되면은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살펴보면은 더 나아가서 어떤 믿음이 작동하고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운이 지지리도 없는 여자라서 이렇게 되었구나. 어떻게 복이 안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안 떨어질 수 있을까? 내 운명이 참으로 기구하기만 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해요. 5차례나 반복이 되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5번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외에 모든 가능성을 일축해버리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예? 이 일이 잘못돼서 아니면 저 일이 저렇게 되었다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2번이나 나오는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전능자. 나오미가 말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칭인데 특별히 이 성호가 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 통치하시는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샤다이 그러면 보통 전능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앞에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 샤다이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전능의 하나님.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인상적인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면 부르기도 싫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때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또 우리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 나오미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이 전능자만이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또한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통치자이시기에 다시 내 인생에 위로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지금 반대편에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도 그 희미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끝냅니다. 여명의 빛이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죠. 전환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전환. 아직까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룻기를 쓴 기자는 1장 마지막 절에서 그 전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먼저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죠? 나오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위에서 말했지만은 전적으로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오고 있잖아. 그럼 어떤 며느리 그것도?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러분 아들도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출구를 차단해버리고 있잖아요. 참 약간 다른 얘기지만 룻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는 것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망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인데 룻은 사실 그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보석 같은 한 여인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사실은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죠? 희망이죠. 희망. 그리고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1년의 첫 수확입니다. 보통 4월 내지 5월경에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한 2주 정도 후에 또 밀 추수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수확의 시작이에요. 수확의 시작.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참으로 우연히도 이 두 여인이 바로 이 시점에 베들레헴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의 집, 양식의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암시해 주는 것은 뭐죠? 추수기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낫지를 하면서 거둬들이면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손에 손을 잡고 춤추고 이제 기근이 눈물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눈물의 때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룻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오미가 말한 대로 나를 말하라 해라.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말하였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심한 징벌로 원수처럼 내려치신 것인가? 정말 그녀의 인생은 텅 비어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22절, 그 전환의 시작점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이제 다시 나오미로, 다시 즐거운 자로, 다시 웃는 여자로 그 얼굴에 한발 웃음이 피는 진짜 나오미로 나가게 됨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루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점차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아니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였어. 마라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나오미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라처럼 보였던 일들이 사실은 나오미를 이루기 위한 재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항변과 부르짖음과 불평을 들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영원한 복과 유익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잠잠한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지금 마라처럼 보이는 일들도 사실은 나오미를 이루기 위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라를 혹시 맛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쓴가요? 참 쓰구나. 그럼 나오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우리가 아무리 써도. 그렇죠? 우리의 현실 속에 왜 이런 일이 또 생긴 거지? 때로는 앞이 캄캄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선뜻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라고요.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은 해석이죠, 사실은. 관점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일들, 내가 정말 원치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마저도 어떤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심 속에 일어난 일일 거야.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우리 전후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가면서 때로는 마라의 쓴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정말 그 속에서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고 또 룻기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을 잘 보고 따라감으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십시다.
삶에서 예고 없이 슬픔과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저희는 보게 됩니다. 주님, 나오미는 아닌 척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문제가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자기의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쏟아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들었고 정직했고 그 하나님께 말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까지도 깔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서 이상과 현실은 때로 너무 간격이 큰 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주님, 그러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라처럼 쓰디쓰게 보이는 이 사건들마저 마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오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우리의 항변과 따짐과 울부짖음까지도 다 받아내시면서 잠잠히 사랑으로, 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난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